10년도 훨씬 전, 아마 12년 전인 것 같습니다. 멜본에 거주할 때 지인을 만나기 위해 시내를 나갔다가 난감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복잡한 시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 차를 동네 역 근처에 주차한 후 기차를 탔습니다. 시내에 도착하려면 10분 정도 남았을 때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문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데 8분 정도 소요된다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런데 6분 정도 다운로드를 받고 2분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차가 시내를 순환하는 지하 구간인 시티 루프에 들어서자 갑자기 다운로드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핸드폰을 구입한 지 4년이 되니까 마치 같나? 앞으로 핸드폰을 바꿀 때 아이폰 대신에 갤럭시로 사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하철을 타든지 지하 주차장을 가든지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다 터집니다. 그런데 당시 멜번 시내 지하에서는 인터넷이 잡히지 않아서 핸드폰이 먹통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 터지지 않아서 업데이트를 다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충전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인지 핸드폰 배터리까지 다 닳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목적지역에 도착해서 약속한 분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배터리가 떨어져서 핸드폰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 되었는데 핸드폰은 켜지지 않고 그분들이 제가 오기를 뭔가 기다릴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관에 있는 통신회사 보다폰이라는 핸드폰 대리점을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50% 정도의 충전을 한 후에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킨 후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부와 연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분들을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터넷의 중요성,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접속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차 안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조차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인터넷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형 값비싼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접속이 잘 되지 않으면 급하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할 수 없어서 속이 터지게 됩니다. 이처럼 접속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사회평론가 중에 하나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2000년도에 책 하나를 출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지만 원래 책 제목은 The Age of Access라는 제목입니다. 한국말로 접속의 시대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책에서 주장하기를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는 접속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 6년 전에 했던 주장입니다. 21세기에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속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을 표시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레미 리프킨이 주장한 이 접속의 원리가 바로 성경적인 원리란 사실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서서 우두커니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한 분이셨다면 그냥 내가라고 하실 텐데 우리가라고 성부께서 하신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우리가 나 홀로 살아가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있는 모처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그들이란 제자를 비롯한 당신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접속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당신들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접속하며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접속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나 홀로 살아가고 가지 않고 더불어 접속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접속하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앞서 소개한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라는 책에 나온 지 20년, 25년 후가 지난 요즘 세상은요, 그의 주장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과 접속을 잘했느냐 아니면 접속을 잘하지 못했느냐는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애경사가 생겼을 때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과 접속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가정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접속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가정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찾아와서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접속을 잘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썰렁합니다. 또한 요즘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접속자가 많은 채널이 접속자가 적은 채널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광고주들은요, 같은 내용의 먹방 유튜브라도 구독자가 1만 명인 채널보다 구독자가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인 채널에
자기들의 상품을 광고하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시사 관련 유튜브라 할지라도 실시간 접속자가 1000명도 되지 않는 채널보다 실시간 접속자가 10,000명, 50,000명, 10만 명, 20만 명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접속은요, 파워를 상징하고 영향력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접속이 많은 가정, 접속이 많은 사람, 접속이 많은 채널, 접속이 많은 회사, 접속이 많은 교회, 바로 이런 접속이 많은 공동체가 더 큰 힘이 있고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건물을 소유하는 거 좋습니다. 최신식 시설 갖춘 교회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그런 것보다 접속이 더 많은 교회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정부에서는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에 불가피하게 현장 예배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 거의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만 모이겠다가 바이러스가 조금씩 통제가 되자 점차 현장 예배 숫자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때 현장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들의 온라인 주일 예배 접속자가 1000명도 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리 크지 않은 교회들이라고 알려졌는데 온라인 주일 예배 접속자가 10,000명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5, 6년 전에 제레미 리프킨이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라는 책에서 주장한 원리입니다. 21세기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속할 수 있는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접속해야 할까요?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접속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기꾼입니까? 살인자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접속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요, 가로와 세로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로와 세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십자가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는 수직적인 접속과 수평적인 접속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하며 교제해야 하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접속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수직적인 접속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의 접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접속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미쓰비시 승합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황금색에 승합차 있기 때문에 황금마차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버스를 타고 한 성도님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문병을 한 후에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도대체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당시에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모 전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BP 주유소에 가서 점퍼 선을 빌려와 병원으로 좀 와달라. 부탁한 지 15분 정도 되었을 때 그 전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빌려온 점퍼선을 가지고 그 전사님의 승용차와 또한 교회 버스 배터리에 연결하자 손쉽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내에 볼 일이 있어 길을 꼽았지만 또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에 병원 주차장에서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BP 주유소에 가서 전버선을 다시 빌려와서 시동을 걸긴 걸었지만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스케줄을 급히 취소하고 자동차 정비소로 곧장 갔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배터리를 체크했지만 배터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시동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보세요. 전기는 통해야 합니다. 뭔가가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았고 전기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동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배터리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황산 때문에 배터리 연결 부위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직원이 배터리 연결 부위를 샌드페이퍼 같은 걸로 막 문질러서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선을 연결해 주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 전 그때 깨달은 교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와 전선이 접속되지 않으면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하하거나 환영하거나 어떤 기념일이 되면 꽃가게 가서 꽃 한 다발을 구입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꽃이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우리 눈에는요,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꽃은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이미 꽃가게에 잘려왔다는 것은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요, 원줄기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발버둥을 칠 것이 아니라 다만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진 우리가 원줄기인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원줄기인 주님과의 접속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겼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바로 접속한 상태로 있으란 뜻입니다. 영어로 to remain true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remain 계속해서 머물러 remain하라. 어떻게? true to the Lord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요 우리가 주님께 계속 접속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과 접속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홀로의 삶을 살기보다 날마다 주님과 접속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수평적인 접속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의 접속입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접속이 있어야 합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은 에나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To be alone. 혼자 살아가는 것이 not good. 좋지 않다. 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변환을 취한 후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어떤 학생이 질문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 여자다. 아마도 어떤 직구전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갈비뼈. 또 반대로 점잖은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기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흥분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 나홀로의 삶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었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란 영어로 헬퍼라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독불 장군으로 살지 말고 서로 교제하며 접속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얼마나 많은 헬퍼, 얼마나 많은 협력자를 얻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협력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삶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간의 접속에 따른 네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서로 접속하며 살아갈 때 협력 효과가 있습니다. cooperative effect. 협력 효과가 있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은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시너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는요, 가르치는 수학 공식이 1 더하기 1은 2예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일반 수학 공식과 다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보면 이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세상의 원리로는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2000명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2000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10,000명도 쫓아낼 수 있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연합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서로 접속하면 위로 효과가 있습니다. consolation.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안 당할래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광야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도 내고 힘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곁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이 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우체국에서 한 할머니가 길게 늘어선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우체국 직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우표 2장을 살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표는 저 스탬프 기계에 돈을 넣으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저 아가씨처럼 저에게 잘 지내셨느냐? 요새 허리가 아픈 것은 어떠냐? 손자들은 잘 있느냐? 라고 묻질 않아요. 전 이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교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교제하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위에 자신을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위에 자기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임하게 되지만 반대로 주위에 자기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으면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주는 믿음의 도역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접속하면요, 의지 효과가 있습니다. Reliance Effect. 예, Reliance 이가 빠졌네요. Effect. 사실 오늘 이 본문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 한국이나 이런 온화한 지역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을 가면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30도, 35도 막 더 높은 기온인데 밤에는요. 뭐 영상 뭐 몇 도밖에 안 되는 영상 10도 이하 뭐 5도, 6도, 7도, 8도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불법 더위로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게 떨어집니다. 그때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옆에 없으면 추운 밤을 떨면서 오돌오돌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17, 18, 19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또 어떤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아니오던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갈멜살 꼭대기에서 불이 내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의 곁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이 그에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그는 오히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은 똑같이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소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였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세벨에 보낸 사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여달라고 죽겠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주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나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더불어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이 서로 접속하면 프로텍션,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힘을 모은다면 서로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요, 우리 인생길에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이득을 위해서, 나만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에 대한 일화가 쓰여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이 가게를 오픈하면요,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가게에서는 이제 망했다라고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는요, 그들과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게에 비해서 일찍 문을 열고 늦게까지 문을 열어놓습니다. 또한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가격을 내리거나 사은품을 주는 다양한 이벤트와 새로운 아이템으로 고객 유치를 정성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주변 가게 손님들이 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로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한국 사람 가게 옆에, 가게 근처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열면 현지인들은 이제 살았다라고 말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한국 사람이 서로 자기 가게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게 해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적자가 날 만큼 가격 인하를 하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경을 하다 보니까 결국 둘 다 망하거나 망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서로 경쟁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는 경쟁하기보다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상생 철학,
말합니다. 영어로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투게더 하면서 인 유니티를 하면, 함께 유니티 하면서 투게더를 하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려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궁궐 안에 매우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오차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 과일 나무를 지키기에 경비원 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지체장애자 절름발이었습니다. 두 사람 왕의 명령을 받고 오차나무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그 맛있는 나무를 과일을 보며 나무를 지키다 보니 두 사람은 그 과일을 따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상의한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각장애자가 자기 어깨 위에 지체장애자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는 직접 과일을 딸 수 없었지만 지체장애자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서 맛있는 과일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날마다 그 진귀한 과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그 진귀한 과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몹시 화가 나서 두 사람을 가둔 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자는 앞을 볼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지체장애자 사람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높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두 사람이 그 진귀한 열매를 따먹은 것이 분명한데도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힘은 한 사람의 힘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더불어 힘을 모으면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접속의 힘, the power of connection, 접속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독신주의가 많아지고 원룸 아파트가 인기가 높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더불어 살기보다 혼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위 사람은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의 부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다 보면 혹시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주위 있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혹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되어 혼자 살겠다는, 혼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항상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항상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도둑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모니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